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의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의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예, 오늘은 3월의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정말로 우리의 생애를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또 여러 지역교회에서 신실하게 영과 진리로 경비되는 모든 성도를 주님께 사랑해 주시고, 오늘 주의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렇게 귀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를 불러 모으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올해인지 모르나 내년인지 모르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그날을 대비하며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 위로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들어서 부활하는 것보다도 살아있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이 세상에 남모는 많은 교직 교사들이 이게 속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바른 분별력 있는 말씀을 저희들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들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설교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휴거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휴거에 대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딱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생로병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늙고 또 병들고 결국 죽는다는 것이죠. 인생이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 바로 이것이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늙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들고 또 노쇠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는 것 당연히 싫어하죠. 자, 사람들은 인생을 생로병사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인간 뒤에는 바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심판을 받지 않고 여러분은 제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많은 역경과 고난들을 당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한 차원 승화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고난반 중에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고난 중에 위로받은 사람이 동병상련으로 다른 성도에게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고 위로받고 있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 받은 위로가 자신의 생애에 기억에 남습니다. 위로라고 해도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더욱 위로를 받는 법이죠. 여러분에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이 되었던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난당한 사람의 고난을 덜어주는 참된 방법은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비를 맞아주고 그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공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말씀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경고도 있고 마지막 초대도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 마지막의 위로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 풍진 세상, 이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 이 대환란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잠든 그리스도인이 부활하는 때 살아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다가 들린 바는 그때입니다. 원래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죄와 슬픔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이루자이신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받으며 생애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픔과 죄도 전쟁도 이 세상의 고난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팬데믹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에 관한 설교, 또 오늘 같은 이 귀한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재림의 소망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들음으로써 자신을 더욱 정결케 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이루어진 내 세상이 더욱더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성경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드려야 되는 것은 신실한 섬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드려야 하는 것은 깨어있는 말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변개되지 않는 바른 말씀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 분별력 있게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으로서 샛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삶의 목적을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드려야 되는 것은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좋은 매체 SNS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 귀한 말씀을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멀리 가지 못하면 내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신실한 증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오른편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닫히게 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죄인들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 45분이 다 전후반 지나면은 루즈타임 있죠? 지금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다니엘의 69조가 딱 멈춰져 있는 시대입니다.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사랑의 시대입니다. 이제 그 문이 닫힐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이 재림의 소망을 지닌 성도는 마감 시간에 얼마 나지 않았음을 알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한 사람에도 더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도들 믿는 이 귀한 선교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성경을 구입한 다음에 또 여러분이 갓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읽어야 될 말씀이 바로 로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장 먼저 읽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 마지막 절마다 마지막 부분마다 주님의 재림이 항상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1장에 10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하늘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마지막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3장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그 데살로니가서는 매 마지막 절마다 계속해서 장마다 오실 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4장 본문의 말씀도 이런 말로 이루어라 했죠.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23절에서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계속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정말 신실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초대 교회들 중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기로 유명했던 교회였다면 북쪽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여러 가지 고무적인 일들로 많은 성도들에게 간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쓸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교회가 그리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주로 새로운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사도들로부터 충만한 신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들은 나름대로 뜨거운 믿음이 있었고 성도들끼리 교제도 잘해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 AD 54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사실, 그런 이유가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까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여기서 성도의 부활의 말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루가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친히 내려오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친히 내려오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맞이하러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의 계좌의 보좌에 앉으셨다가 일어서서 친히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로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 썸네일에 성도가 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나름대로 그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켜 잠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바울은 죽은 자들을 향하여 잠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도의 죽음은 잠든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복된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휴거에 관한 진실이라는데, 휴거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실제 나오는 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그 자체 내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천년 통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을 통치하신다는 천년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분명히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어를 신약적인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천년 통치, 그리고 휴거,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분명히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휴거라는 것은 랩처입니다. 이건 한문이 들어가 있죠. 휴는 가지다, 끌다, 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휴거라는 것은 끌다, 들다라는 것이죠. 들은다는 것입니다. 거는 들다, 또 일으키다, 빼어 올리다 합니다. 이 중에서 들다, 빼어 올리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휴거는 나같이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바닥에는 쇳가루가 있고 강력한 자석으로 쇳가루를 탁 대면은 끌어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모래나 나무 다른 물질은 따라붙지 않습니다. 오직 쇳가루만 끌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떨어지고 어떤 성도는 올라가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잠시 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대에 지금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난무합니다. 예. 얼마나 많은 교사가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냐면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회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영어 랩처는 라틴어의 라피도, 랩토에서 유래됐습니다. 나가체다, 붙들어 올리다, 빠르게 나가체다라는 뜻이죠. 독수리가 먹잇감을 탁 나가쳐서 올라가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용어로 볼 때 신약성도에게 일어난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철학으로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휴거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듣게 되는데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휴거 때는 성도는 자신의 썩어질 피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주님 같은 하늘에 속한 주님의 몸을 입고 주님 같은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러한 신비로운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대환란 때 한 번 더 있을 것이죠. 전 세계 도처에서 대량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휴가의 가장 좋은 예표라고 뽑는다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바로 에녹을 들 수 있죠. 에녹은 365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365년을 동행했다 하는 것은 하루가 1년이 365일이면 우리가 1년 내내 365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은 좋은 영적인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줄로 우리가 압니다. 교회시대 가장 큰 위로, 마지막 위로는 이 풍진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 위에 자신의 자녀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모두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의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저 셋째 하늘을 끌어 올라갈 것입니다. 거대한 두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물층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신비롭습니까? 그날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올봄 아니면 내년봄 분명히 또 그 언제라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세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거에 관한 진실, 먼저 성경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의 가장 대표적인 거짓교사 한 사람을 이 채널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절대로 이걸 여러분이 분별 있게 잘 여러분이 판별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휴거에 대한 진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휴거는 즉 성도에 올라감은 3번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부활과 휴거, 신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 그 다음에 대환란,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을 3번 제시되는데요. 여기 참조하시면 여러분 보입니다. 잠언 25장 7절에 보면 구약 성도가 들림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학을 말하자면 첫 수학, 핵곡식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지요.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리 올라오라 있습니다. 신약 성도에 들림받는 것입니다. 알곡 주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도 이리 올라라는 말씀이 한 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란 성도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올라오란 말이 3번 있다는 것은 바로 구약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신약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대환란 성도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휴거, 첫 번째는 들림받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48절로 53절입니다. 잠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부터 53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 보면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시초의 적시와 갈대에 꿰어 주여 죽게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조롱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른 후 숨을 거두시더라.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종결입니다. 구약시대의 종결인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가 완전히 경륜이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의 바로 경륜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이제는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여러분은 여기에서 많은 잠들었던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이 성도가 바로 구약 성도인 것입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지금 팩트고 사실이고 현장입니다. 그 당시에서 AD 33년의 현장입니다.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은 바로 구약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더라. 구약 성도는 주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의 혼은 아직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혼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고통받는 지옥과 또 건너편에 낙원에 있는데, 그들은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낙원에 있어 이제 저 천상 셋째 하늘에 올라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려가셔서 지옥의 문의 빗장을 잠그시고 그들을 데리고 저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제시되는데, 에베소 4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어떤 성경적 사실을 말하자면요, 성경을 근거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뇌피셜로, 자신의 생각으로 간밤에 꿈에 뭐가 나타나서 나에게 어떤 영감이 나타나서 이런 헛소리하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잠시 후에 제시할 그런 교사가 바로 성경에 제시하던 것들을 자신의 뇌피셜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제시한 에베소 4장 8절 9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분명히 내려가셔서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로 구약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27절과 31절에서도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에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가 미리 앞을 31절에 보니까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도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미 주님의 죽으심과 또 이 지하세계까지 갔다 오신 것을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은 첫 번째 들림받음, 구약성도의 들림받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약성도의 부활은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입니다. 자, 요건 조금 전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죠. 15장 51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하노니. 기억성경 비밀인데 절대 비밀이 아닙니다.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인간의 과거와 철학으로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기억성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야 이 썩은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55절에 보니까 오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살아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둘째 부류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 죽지 않은 채 새 몸을 갈아입으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그리스도인 앞에 이력을 잃고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첫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도 썩지 않은 새 몸으로 갈아입고 일어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가두어 두고 승리했다고 생각한 사망은 결국 무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휴거는 부활과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절정입니다.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 유교, 도교, 신도교, 천주교, 통일교, 몰몬교, 신천지, 토독신앙 모두 인간이 만들었거나 자신의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교주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그 사람들, 그 추종자들을 군림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요건 17장 36절에서 두 사람이 들어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예표를 주고 있습니다.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편은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휴, 바로 세 번째 들림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 시대,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또 환란 중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뭐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핵심이 되는 11장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아까 제가 이리 올라오라가 세 번 있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여러분 지금 11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0절 상황은 지금 대환란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후산년만 좀 지나간 다음입니다.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은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사람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더라. 여러분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지금 이 나팔장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라. 두 선지자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 엘리야를 목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의 시체는 거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흘반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이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모세와 엘리야의 두 머리가 합체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성령님께서는 대환란 때 지금 11절에서 생명의 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셨고 또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진리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됩니다. 대환란 때는 생명의 영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십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도 성령님께서 관장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인간의 거듭남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 시대만이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휴거는 지금 여기 있는 휴거는 바로 두 부류의 휴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는 대환란 시대의 마지막으로 두 유형의 구원받은 무리를 보여줍니다. 환란 끝에 들림받는 무리가 있고 끝까지 견디며 구원받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도 그들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보호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제 신약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개인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시대의 끝까지, 대환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3절이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개인의 끝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한 시대의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믿음과 행위로서 죽기까지 그것은 순교해야 할 각오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분명히 백업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요 절대 성도의 휴가가 아닙니다. 신약 성도의 휴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 성도의 휴가입니다. 또 주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마치 이 신약시대에 같이 느껴지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은 지금 대환란의 끝입니다. 그들이 하늘 이편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환란 끝에 구원받는 사람들이지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신약시대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환란 가운데다 그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뎠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구약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들림받는 것, 또 신약성도의 들림받음, 휴거, 그리고 환란성도가 휴가가 있는 것입니다. 세 부류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상상대로 말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휴거에 관한 진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위에 신약 성도를 대환란으로 집어넣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신약 성도를 대환란에 집어넣는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 분명히 이 시대에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분명히 그걸 경고했습니다. 자, 다음 같은 이 그림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큰 구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7교회를 소개하고 있고 4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 기간에 많은 재앙들, 바빌론의 멸망, 주님의 재림과 아마게돈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21장은 주님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과 그리고 천년이 끝난 다음에 벽보자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영원 세계에 다룹니다. 22장은 마지막 초대와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이게 잘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신천지가 생겨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몰문교 하나님의 안상홍 하나님 증인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정말 여러분이 잘 분별력 있게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휴거에 대한 강의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부쩍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는 많은 말씀들, 이렇게 바른 말씀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봅니까? 여러분 메인스트리밍에서 그런 거 제시합니까? 절대로 아니죠. 교회란 교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가 볼 수 있는 채널은 유튜브가 유일합니다. 모든 영상의 블랙홀,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귀한 진리의 말씀도 얻을 수 있지만 여기에 미혹되어 버리면 여러분 구원 받지 못하고 그냥 행위곤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도 잘 봐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정보가 넘쳐나고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문학, 철학, 과학 그리고 종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그 분야의 많은 것들을 전문가가 정말 양심을 걸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정보를 잘 정리해서 진실만을 알려주는 그런 채널이 필요해요. 여러분 종교, 마지막 때 재림, 또 종말론에 관한 그런 말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말론 치면 얼마나 많은 유튜브 설교 강의들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잘 정리해줄 채널이 필요합니다. 이 광야설의 선교는 바로 그 채널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고 많은 혼란스러운 것들을 바르게 여러분 정리해주는 채널인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좁은 길 가이드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아주 잘못 설명하는 자가 있는데 저 이름을 모르겠어요. 자신을 소개하기에 자는 목사도 아니고 강도사도 아니고 성경교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된 성경교사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휴거
두 번 일어난 이유, 휴거 두 번 일어난 이유를 4번에 걸쳐서 영상을 제시하는데 자세히 보면 정말 섬찟합니다. 이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제 곧 교회의 휴거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다. 뭐 그걸 아주 좋게 잘 이렇게 해서 화면을 잘 꾸몄습니다. 예, 거기까지 맞아요. 이제 교회가 휴거를 기다릴 때가 왔습니다. 교회의 휴거가 곧 시작됩니다. 자, 거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곧 교회의 휴거가 있는데 아주 깨어있는 성도만 휴거 1차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 휴거,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는 2번에 걸쳐 일어난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구약 성도의 휴거와 대환란에 있는 성도의 휴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아요. 오로지 두 개의 휴거만 제시합니다. 바로 교회의 휴거. 제가 이 채널에서 그대로 제가 일부 제가 카피를 해서 몇 개를 모았습니다. 짧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로 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전부터 휴거는 환난 전이든 후이든 한 번만 일어난다고 아주 당연한 교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 그 내면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 조명을 줬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내면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와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조명을 줬다. 어떤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내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첫 추수, 교회의 첫 번째 휴거에 들림받은 자가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추수가 일어나는데 환난 중에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자신이 당연히 휴거될 거라고 믿었지만 이 첫 번째 휴거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은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돼서 나중에 두 번째 휴거에 내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신앙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숫자로 환란에 남겨지는 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메인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뇌피셜입니다. 결국 본인들의 뜻에 의해 대환란에 남겨져 있다면 환란 속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미혹에 휩쓸려 갈 것이냐, 아니면 그제라도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 거대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여기에 대추수가 일어나서 두 번째 휴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거짓 교사의 바로 유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2만 명이나 가입해가지고 이 잘못된 이 강의와 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1차에 거쳐 2차에 거쳐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성경을 어디에서 이 사람이 제시하는지 성경 구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말하는 그대로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휴거와 바로 구약성도의 휴거, 신약성도 휴거, 환란성도 휴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가치 있는 일 하지 않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 그 성도는 신실한 성도로 주님께 발견되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발견된다는 것이요. 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불타버립니다. 이 사람 좁은 길 가이드처럼 1차 유구와 2차 유구가 나눠진다면 그리스도 심판석은 대체 뭐로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심판석에서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구별되어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두렵고 무서운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선회가 교회는 가장 신실한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하여 시험하는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의 옮김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데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셨기, 진노를 받지 않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분명히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험하는 때라.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는 4장부터 19장까지는 절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우리 주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대환란 후에 재림을 주장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로부터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강탈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절대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교회는 들림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공상 정권에 사는 시대, 이슬람 정권에 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적그리스도는요, 그동안 6,000년 동안 이 인류의 역사 동안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악랄한 모든 통치자의 모든 모든 품성을 다 가진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피도 눈물도 없는 자가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절에 가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교회는 들림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일부 사람들은 주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은 이미 도래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주의 날 교회의 휴거는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끼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이르지 않고 그래서 또 그 죄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미 교회가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타난 후에는 이 땅에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지상에서 환난을 겪고 있다면 공중에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도대체 누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7년간의 환난을 겪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도둑같이 오시며 우리 성도들을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모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교회가 1차, 2차 휴가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거짓 교사의 전형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집단적으로 지옥에 보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교시대의 마지막 위로를 주시는 주님 말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생각의 허리를 동일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에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의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에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에 부서지리라. 핵심적인 말씀은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라. 우리가라는 얘기가 교회가 1차 2차가 어디 있습니까? 눈 깜짝하는 순간은 그리할 것입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나팔소리가 처음 울릴 때 죽은 자들의 썩지 않은 몸을 일으켜주고 두 번째는 우리도 살아있는 채로 주님 몸으로 완전히 변모되어서 그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어린애 혼인잔치에서 세마포를 입고 이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는 이 세상 어디든지 다 거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시대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모든 걸 다 이 천년왕국에 누릴 수 있습니다. 100년, 500년도 아니고 1000년입니다. 설사 지금 먼저 잠들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살아내는 사람은 죽음 그 자체를 보지 않은 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이제 둘째 사망 바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2번 태어나면 한 번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올라갈 수 있다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두 번째 거듭나면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로 위로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제가 마지막 멘트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말로 가장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날입니다. 파멸의 날이며 심판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극한의 대혼란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곧이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놓쳐버렸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혹독한 심판과 고난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구원받으려면 자신의 믿음과 행위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그 애가 이곳에 남아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지금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에서 일어나 떠나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떠나자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 오실 것입니다. 똑똑 두드리면서 창가에서 기대어서 우리 자신의 몸을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마음은 늘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주님 이제 오시는 겁니까?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을 오늘 데살로니가전 4장을 통하여서 성경의 마지막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가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살아남아있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시켜서 이제서 셋째 하늘로 끌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펼쳐질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결국 그래서 믿음과 행위로서 자신의 구원을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바른 교리를 알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발견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을 들은 것은 휴거 때 성도들을 부르시는 음성과 같다. 이제 계시록 4장 이후에는 대환란이 펼쳐지는데 이는 교회가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지않아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 즉 성도들을 부르실 것이다.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그 음성은 마치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왕이 처녀를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때 온 세상에 있는 그분의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휴거며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휴거는 대환란 이전에 있을 것이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신약 성도들은 이사야 26장 20절 말씀처럼 대환란을 피하게 될 것이다.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곳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이다. 주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다. 그룹들과 24 장로들이 보좌 주위에 있으며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4그룹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는 그룹이라 말하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4짐승이라 말한다. 이들은 4 얼굴이 서로 다른데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들의 임무는 보좌 주위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한다. 보좌 주변에 있는 24 장로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님께 면류관을 벗어드리는데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으로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휴거된 뒤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 이 심판은 정죄나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 상을 받는 심판이다. 그리스도를 섬긴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온전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상으로는 5가지의 면류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실 것이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의적 행위로 섬긴 사람들은 상이 없을 것이다.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해야 상을 받게 된다. 당신의 행위들은 그날 불타버릴 것인가 아니면 정금같이 빛날 것인가. 분명한 것은 불꽃 같은 그분의 눈앞에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5가지의 면류관이 주어진다.